기독교의 교파 혹은 종파를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칼빈, 그러니까 깔뱅, 루터, 웨슬리 뭐 이와 같이 교조를 통하여서 그런 개혁가들을 통해서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교파와 상관없이 기독교를 나누면 말씀 중심의 교단과 성령 중심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도 비슷합니다. 기독교의 말씀 혹은 성령 중심의 교파가 있다면 불교의 말씀 중심의 교파는 교종이고 또 성령 중심은 선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주류인 조계종 혹은 태고종 이런 교단들은 주로 선종 계열의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교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스승이 제자한테 화두를 줍니다. 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죽음은 뭐냐? 인생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화두를 가지고 맨날 며칠을 갖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벽면 수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눕지도 않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죠. 그게 선불교식입니다. 이 선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립문자라고 그 특성을 종취라고 하기도 하고 말을 하는데, 이 분립문자란 분립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건성성불 뭐 이런 말인데, 선종의 이 종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립문자 교회별전이란 문자로서 제대로 설 수 없다. 일단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분립문자란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보편적 명제의 형태로 정언을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따라 의미를 해석하지 말고 자구에 묶여있지 마라. 손가락을 주시하는 사람처럼 행하면 안 된다.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지 그 손가락을 봐서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뭐 달마대사 이야기 같이 그런 이야기가 이 선종의 특징이고, 그래서 분립문자라는 정신은 한국 불교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냐, 성령 중심이냐, 교종이냐, 선종이냐, 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장로교와 침례교는 칼빈주의 계통, 깔뱅주의 계통이니까 대체로 좀 이렇게 교종에 가까운 말씀 중심의 교파나 교회나 목회자들이 많은 경향이 있고,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 같은 교회들은 웨슬리안 계통들이데다가 성령 중심, 체험 중심의 게 많죠. 그러니까 뭐 이쪽이 나쁘다 좋다의 의미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냥 오직 성령, 오직 말씀 그런 것도 아니고, 한 퍼센테이지가 나는 그래도 요게 좀 더 강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뭐 서로를 갖다가 비난할 필요는 없고 서로 보완이 되기도 하고 뭐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균형과 비판과 뭐 견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안식일. 우리가 이때 안식일에, 성경에서 안식일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교인들이나 지금 이슬람교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율법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바리새인 이상으로 잘 지키는 거 잘 알잖아요. 금식을요,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한 달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물 한 모금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물론 버틸 수 있죠. 그런데 또 그때 희한한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해 떠 있을 동안 안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차라리 금식을 하면 한 달을 금식을 하든 뭐 일주일을 금식을 하든 자기의 건강에 따라서 그냥 금식을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해 떠 있을 동안 안 먹고 해지면은 막 잔치처럼 먹어요. 그 아무 의미 없다 이거죠. 그게 도대체 종교적인 계율과 무슨 경건성과 뭐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사실은 게 너무 율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너무 율법화되면은 그것이 교조적으로 바뀌고, 또 너무 이 체험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개인주의화가 되고 이게 신비주의화가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 우리 편으로 하면 그러니까 문자와 경전과 또 이제 선불교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랬을 때는 유대인들이나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그들의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전기 코드도 이것도 스위치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란 것.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뭐 지금처럼 뭐 전화를 걸면 배달을 해주는 때도 아니고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기 쉬운 것도 아니었을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제자들도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건 어린아이도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볐대요. 밀기호를 이렇게 벗겨내고 그 나달을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다 이 말. 그 얘기가 뭐겠어요? 그 밀밭에 왜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런들 니들이 꼬투리 하나만 잡혀봐라. 내가 아주 그거를 갖다가 아주 그냥 끝장을 내겠다. 작정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무식한 놈들아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거기서 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이단이야. 너희들은 이단 사입이야.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해 줍니다. 야 너희들은 다윗과 그 다윗의 무리들이 한 일을 보지 못했느냐? 그들이 비상시에 쫓기다가 사울에게 쫓기다가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제살병을 먹는 것을 성경에서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지금도요 이슬람 사람들도 군인들도 라마단에 그냥 다 굶느냐? 그렇게 일반인처럼 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임산부들도 그 다음에 노약자들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 말은 그 정신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어요. 금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금식을 해보면 금식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금식을 자랑한다거나 야 나는 일주일 금식했어. 나는 보름을 금식했어. 나는 40일을 금식했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의 관계이지 내가 그걸 나는 방언을 15가지를 해. 나는 금식을 40일을 해봤어. 따위의 일들을 자랑할 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애초에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해 떠 있는 동안 금식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스라엘에도 지금 이제 속죄 주간이 있잖아요. 그럼 대속죄일이 있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은 하루 종일 굶어요 그들도. 근데 그 속죄 주간과 대속죄일에도 군인들은 밥을 먹어요. 왜요? 그 유난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군인들은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싸워야 되는데 굶은 이 군인들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도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 묘한 뉘앙스의 그런 교조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강대상에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도 강대상을 움직이면은 이거는 큰일 날 문제처럼 여기는 장로님들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종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신성 불가침의 저기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책상이에요. 데스크예요. 그냥 그 강대상을 옮기는 요즘은 우리처럼 이렇게 강대상이 아니라 보면대 같은 그런 데 교회는 커다란데 강대상을 없애고 보면대만 놓고 예배드리는 교회 많아졌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있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 전방이나 후방이나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무를 서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도 11시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국 교회 95%는 그렇게 드리겠지만 어떤 교회 가면요 6시, 8시, 10시 이렇게 짝수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또 5, 7, 9, 11 이렇게 해갖고 또 홀수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시에 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관습인 거예요.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편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 해왔던 거지 그것이 무슨 율법적인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건 큰일 날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즉 율법의 중심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딱 한가운데 처박혀 있다는 건 안식일의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 주일에는 차를 타면 안 돼.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돼. 주일에는 물건 사러 상점에 가면 안 돼.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러던 어른들이 가끔 있었단 말이에요. 가끔.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안식일 정신에 마땅하냐?
물론 근본적인 정신으로는 그 말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점점 변하는데, 그러면 지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해갖고 병원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시간에는 자기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도 억지예요. 그거는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은 마땅히 그리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시간 개념이 달라졌어요.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에도 신우회가 있고 믿음 좋은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목회자들을 초청하거나 해갖고 주일날 그 백화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일이지,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교조적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밀 메달을 갖다가 따먹은 걸 가지고 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다윗의 경을 못 봤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니까 사람들을 위하여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했다. 그러면 그가 정말로 잘못을 아주 죽을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셨다.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그거를 잊고 혹은 잃어버리고 예수님보다 사람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교조적인 일이다. 율법에 얽매이는 거다. 문자에 얽매이는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이거 뭐예요? 어슬렁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근거를 잡으려고 미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또 봤대요. 그것도 어떻게 봤냐? 엿보았대요. 그러니까 아주 작정을 한 거죠. 꼬투리만 하면 잡혀봐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의 생각을 아셨대요. 8절에 보니까.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로 설하시니 그가 일어서 서거늘 너희들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나아졌대요. 배고픈 사람이 비록 남의 것을 따먹는 거지만 밀밭 몇 알을 따먹는 거, 물 아주 그냥 밀밭을 갖다 초토화시킨 것도 아니고 밀밭 몇 가닥을 따먹은 것이나,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수도 없는 형편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하셔갖고 낫게 하신 것이나, 도대체 그것이 안식일에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수많은, 어떤 학자는 몇천 가지 몇만 가지까지 뽑아내요. 뭐 아주 조그맣게 얘기하면 10계명까지 가는 거죠.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딱 두 가지로 3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뽑아내면 수천 가지, 심지어는 10,000가지 넘는 율법을 뽑아내요, 구약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살아가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가 너를 구원한 것을 믿어라.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거룩한 척하는 자도 그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정광훈이가 그거 다 지키는 척하지만 가장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율법을 다 지키고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다 마찬가지. 니나 나나.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도 한 90점쯤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난주가 되면 굶고 일주일 내내 물 한 모금 입을 안 넘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못 보셨어요? 있어요. 그리고 점점 점수가 떨어져 갖고 믿음은 한 10점쯤 되는 사람이 있어요. 90점은 아니야. 그게 믿음이라 할 만한 것도 아니죠. 커트라인은 그래도 50점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구원받았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일날 안 가도 나는 30년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그런 자가 가장 무서운 자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포인트가 있어요. 다윗이 여러 번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의 마누라가 이뻐서 뺏으려고 그 남편을 죽음으로 사실은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남의 마누라를 뺏은 놈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페이지를 시편의 많은 부분을 그리고 또 역사서에서는 또 다윗에 관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요?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연예인 같은 스타일이에요. 섹스 스캔들도 많이 일으키고 잘못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 다윗이요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듣고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하고 진짜 꿇어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온몸에 옷을 찢고 죄를 묻혀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죄인의 그 퍼포먼스였으니까 그걸 다 해가면서 왕이 쪽팔리지도 않게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했어요. 그게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 다윗도 진설병을 먹었어요. 쫓기다 보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교 용어 이 불림 문자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느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는 말씀 쪽에 더 강조점을 두는 스타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림 문자 그대로 그냥 직역직독하고 중3 수준의 그냥 직독직해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다 보면 그건 진정한 의미를 해석 못해요. 그럼 난 정말 보수적이야.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에서 왜 주일날 버스를 타고 다녀? 왜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 먹었어? 왜 돈을 썼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주일을 혹은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것은 중요하되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얼마든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바뀌며 시대와 관계없이 공간에 상관없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그와 같은 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안 된다. 군인들도 예배를 드려야지 나라를 지키면 안 된다. 소방관들도 불 끄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만큼 다른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교조적으로 생각한다면 2000년 전에 안식일날 밀기울을 따먹고 미리삭을 따먹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건 이단이죠. 예수님이 이단이지 누가 이단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각이 혁명적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교조적인 구약의 율법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조적인 말씀 중심의 율법 중심의 그런 신앙이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리문자다 이 말이에요. 불교 용어로. 부처님도 그런 적이 있죠. 부처님도 이렇게 예전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서 이 불교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10대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2명이 작죠. 그 가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을 정법을 후대에 전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그 10대 제자였던 아난이 부처가 전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가섭이라는 사람이 가서 깃대를 내려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원 밖에 깃대를 이렇게 해놓고 뭐 불교의 만자 표시가 있었겠죠.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 말은 연설을 혹은 설교를 강연을 강도를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은 이 가섭으로부터 인도로 또 초대 조사로 삼아서 그때부터 쭉쭉쭉쭉 해갖고 중국의 이 남종선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선종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가르치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날 직장에 나가서 운전도 하고 일도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주일날 11시에 나올 수 있는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안식일 정신, 그다음에 신앙의 가르침, 교훈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불린 문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신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신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한 걸음 이 가르침에 다가가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누가 율법대로 따져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말씀대로 따져서 나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칙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복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카테고리 거기에 매몰돼서 사람을 바라다보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핵심이 없는 복음이 되기 쉽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교훈은 바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하시려고 합니까? 전도란 그저 그 사람을 교인 만들려고 작정하고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구원받아야 돼. 너 하나님 만나서 참 기쁨, 참 행복을 알아야 돼.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야 돼.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참된 전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복음, 성경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 그 말씀에 복종시키고 말씀하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사람에게는 선한 행실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진리를 따르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도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보장하신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따르는 믿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상급이 따를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영혼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이 오늘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와닿아 우리도 늘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며 믿음의 교훈의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셨습니다. 봐라,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낫게 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좋은 신자들,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셔서 정말 그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틈을 내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그 정신을 우리가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놓치지 않고 구원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